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만화를 보거나 하면서 저 만화 속 주인공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저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어떨까라는 좀 이런 생각으로 또 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진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한마디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척척 해결하시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들,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정말 아픈 사람에게 손을 닿기만 하면 낫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러한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우리의 습관은 어떠냐면 우리가 자꾸 발 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후회되는 것들, 나의 과거들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고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계신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게만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이 좀 반대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이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던 적이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명령하셔서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정말 물 위를 걷게 되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점점 파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도 내가 진짜 베드로처럼 이런 권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이미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정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앞선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선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전 문 앞에, 이 미문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 앞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명하여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설교할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주목해서 바라보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전까지 그런 능력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까 제가 이 잠깐 나눈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지만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사건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해 보인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상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학식도 없던 사람이, 저렇게 뭔가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숨어서 도망다녔던 사람이 이 엄청난 일을 일으킨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운을 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조상들도 믿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냐라는 이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잘 보면 그 책망하는 데서 그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 저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왜 굳이 언급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게까지 만든 우리들의 이 불신앙이 있었지만, 우리들의 이 잘못들이 있었지만, 사실 베드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닭이 우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실패감에 젖어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젖어서 도망갔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게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베드로도 사실 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똑같은 유대인이자, 그리고 또한 자신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과 다름이 없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조상들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원수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수들인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이 싫습니다 하면서 떠났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이, 베드로가 사용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첫 번째 기적이 이 원수의 무리 중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어떤 일의 증인인 것인가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음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어떤 것이냐면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메시지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을 보여서 행하실 때, 이 병을 고치실 때 빠지지 않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고쳐주신 적도 있기는 하지만 종종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참 여러 차례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이제 그 무리를 해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을 아시게 되었죠. 그리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이 누가복음에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 치유를 받게 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참 별 수 없던데, 안 되는 일은 있는 것 같던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언제 어떻게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사실 이 사건 속에서도 이 지금 안진뱅이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죠.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가 있는데 그 당사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경우도 사실 그랬죠. 결국 믿음을 갖고 행하기는 했습니다만 처음 시작부터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의 도움을 받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 여종이 기억해낸 이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이 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됩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역정을 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서 제안을 했던 신하가 있었죠. 믿음을 가지고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라면서 그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이 있었죠. 또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있었지만 주변 친구들의 또 도움이 있었죠. 그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을 내려준 도움이, 그 믿음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던데 라는 의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